안녕하십니까. 라온 시우터입니다. 오늘은 이중적 행위,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착하게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 죄로 잉태되어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고 에고가 강하며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드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친형 아론은 나이 어린 동생을 민족의 지도자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이 겉과 속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이 백성 일부가 그 기간을 못 참고 모세의 대리인격인 아론에게 보이지 않는 여호와 대신 보이는 신을 만들라고 하여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아론의 심리를 추측해 봅니다. 첫째, 백성의 불안과 걱정으로 인한 소란 내지는 반란을 잠재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둘째, 형이자 부지도자로서 모세가 없어지게 된다면 자기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 권력을 이양받으려는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송아지를 직접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주라고 부르면서 백성이 악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수의 적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부하고 동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멀리하거나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가장 큰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 3,000명을 레위 자손에 의해 죽여 우상 숭배의 심판을 대리하였지만 아론만은 살려주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출애굽 상황에서 모세를 도와 공로를 세운 아론에게 보상을 해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바로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해서 바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재앙이 내린 것이죠. 바로 1분 전만 해도 형제요, 친구요, 이웃이라고 했던 서로의 관계에서 레위 자손이 이 주동자 3,000명을 다 칼로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적대적 행위를 하는 자를 살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아론과 같은 이중성 내지 욕심의 본성은 문제 많은 자식을 사사로 세운 사무엘이나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다윗도 비슷할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자신인 줄 모르고 간음 행위를 사랑으로 내로남불하는 행동을 했던 것을 사무엘하 1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주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으시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의 위선과 다중적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바로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출애굽에 나온 인간의 이중적, 위선적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